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읽고 계세요? 네, 우리 물맷돌만 하시고 에베소서를 안 읽으시면 안 됩니다. 물맷돌 이후에 에베소서를 꼭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함께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교회의 새 창조 세 번째 말씀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예배와 기도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예배와 기도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너무 돌아다니는 것 같아. 자리에 앉으세요. 이제 말씀 시간이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다 자리에 앉아서 잘 어렵고 못 알아듣는 어른 설교인 것 같아도 여러분의 영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해봐. 다 자리에 앉고 돌아다니지 말고. 예배 끝나고 우리 또 교제 시간에는 함께 재미나게 놀 거예요. 교회의 새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 했고 경륜이 뭐였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륜이 무슨 영어 단어가 경륜에서부터 나왔다 기억나세요? 이코노미, 경제. 그럼 경제는 뭐였습니까? 한자어로 경세재민. 뭐예요? 이 나라를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구원하다, 다스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세재민,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까? 교회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떻게 한다고요? 통일되게 한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림,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다? 드러내는 거다. 그래서 교회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땅에 있다 했어요. 땅에. 땅이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이 땅 가운데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늘을 가져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게 교회가 있는 이유예요. 근데 오늘 그러한 일을 어떻게 행하느냐, 그러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 그것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어제 밤에 우리 청년부 성경 줌 미팅이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다 함께 골아 떨어지고 어디를 놀러 가고 접속을 안 하고 이름으로써 하루가 캔슬됐어요. 그러나 캔슬이 되면서 우리 청년들 몇몇 들어온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고 교제 나눈 이후에 오늘 아침이었나요? 어제 저녁이었나요? 우리 임수아 선생님께서 권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원어로 성경을 볼 수 있으면 굉장히 더 깊은 뜻을 알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텐데 좀 아쉽다. 그게 맞는 말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어로 보면 성경의 더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지만 또한 동시에 이미 오랜 기간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이 언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굉장히 괜찮은 번역입니다. 특히 여러 성경 번역본 가운데에 이 한글 개정 성경은 굉장히 상위권에 번역된
꽤나 정확한 뜻을 포함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여러 몇몇 구절들이 어느 성경이든지 간에 원어에서 번역하면서 조금 이렇게 흐트러진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 성경만으로도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여러분들이 헬라어랑 히브리어를 공부해갖고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면 전 직무유기입니다. 근데 제가 에베소서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를 제가 아주 존경하는 저희 교수님이 계셨어요, 신학교에.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하는 강의를 제가 너무나 즐겁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지금 한글 성경에는 이 3장부터 1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마침표도 있고 쉼표도 있고 문장이 끝나기도 하고 그 다음 문장이 시작되기도 하고 하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3절부터 14절이 한 문장입니다.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묘사하고 형용사 붙이고 쉼표도 없이 3절부터 14절을 쫙 달려요. 사도 바울이 이 정말 막 이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타오르는 이 교회의 비밀을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세요. 뭘로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 3절부터 14절까지는 이 교회의 경륜을 갖고 계시는, 비밀의 경륜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미시예요, 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를 막 멈추지 않고 막 랩과 같이 막 쉬지 않고 감격스러운 노래로 터져 나오게 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찬양을 외친 이후에 그 다음 구절인 1장 15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의 대사도인 바울은 하나님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있는 교회에 관한 편지를 성도들에게 쓰면서 그 교회에 관한 비밀의 편지를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신학으로 시작하지 않고 교회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배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기도하오니 하면서 교회를 향한 기도로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이 교회를 주를 향한 찬양과 기도로서 바울은 장엄하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이 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그마치 헬라어 단어가 202개로 이루어졌어요. 202개. 그러니까 202개의 단어를 쓰면서 쉼표도 안 찍는 거예요. 막 와다다다다다 이 하나님의 찬양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문학을 연구하는 꼭 신학자들이 아니어도 여러 그때 당시에 헬라어로 된 문학들을 연구하는 많은 자들이 헬라어 문학에서 가장 아름답고 장엄하고 놀라운 문장 중에 하나다라고 여김받는 이 성경 구절입니다. 쉬지 않고 흐르는 폭포수 같은 장엄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 부분 1장 3절부터 14절을 한 신학자는 앞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호흡이 아주 긴 경주마와 같다 라고 표현하고, 또 다른 신학자는 광시곡 같은 이 열광적 찬미는 계속해서 멜로디가 이어지는 오페라의 서곡과 같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정말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근데 에베소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호흡이 엄청 긴 문장, 막 마침표가 없고 막 길게 부르는 이 글이 8군데 나와요. 8군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제가 생각엔 굉장히 흥분한 것 같아요.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쏟아놓는데 이 대사도가 너무 흥분하여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8번의 긴 문장 가운데에 3번이 기도와 찬미입니다. 8번 중에 3번이 방금 이와 같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문장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찬미와 기도, 찬송과 기도. 교회가 어디서 탄생됐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교회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언제 탄생됐습니까? 어떻게 탄생됐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문도가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와 예배에 힘썼을 때,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계시록에 묘사되어 있는 하늘의 교회는 어떻게 묘사됩니까? 24시간 끊임없이 영원토록 예배와 기도를 올려드리는 24장로와 내 생물의 인도함에 따라 하늘에서는 끊임없는 우레소리와 천둥소리와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과 유리바다 수정바다의 소리와 그들의 새노래와 기도와 중보가 끊임없이 올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계시록의 클라이막스이고 장엄한 마무리인 22장에서 이제 완전히 아름답게 단장된 예수의 신부된 교회가 성령과 함께 그 마지막 장에 어떠한 모습으로 묘사돼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향해 노래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교회는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도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로 시작됐다라면 계시록 2장 22장에 완성된 교회의 모습도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높이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교회가 부르심과 비전을 갖고 나아가다 보면 이 부분을 놓치게 되는데,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 어떤 사역, 어떤 비전과 부르심도 예배와 기도를 앞설 수 없습니다. 더 큰 비전이 될 수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전도, 선교, 또 우리 같은 교회는 사도적교회는 세븐엠 외치잖아요. 사회의 7 영역을 정복하고 변혁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또 가르침의 사역, 티칭의 사역, 이 모든 것은 예배와 기도를 앞설 수 없습니다. 예배와 기도 위에, 그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사역과 부르심과 비전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이 땅에서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기도,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가 많은 사역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앞장서서 달려나가다 보면 이 부분을 놓쳐요. 위대한 신학자인 하나인 마틴 루터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무 바빠서 1시간을 기도했는데 더 바빠지고 내 인생이 너무 정신이 없어져서 어쩔 수 없이 3시간을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떠한 사역도 어떠한 사업도 내 어떠한 부르심도 기도를 앞서갈 수 없습니다. 예배를 앞서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른도 똑같아요. 기도하고 싶어 미쳐겠어 갖고 매번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도하기 싫어도 꾸역꾸역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예배하기 싫어도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이 땅의 존재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은 우리가 펴지는 않겠지만 이 땅에서 교회의 존재하는 모습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이제 교회의 예표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막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도 잘 할 줄 모르고 막 무기가 넘쳐났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이야기 잘 알다시피 모세는 이제 동산 위에 좀 산 위에 높은 위치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모세의 기도하는 팔이 떨어지지 않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치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손이 떨어지지 않고 하늘문이 열렸을 때에는 이제 들판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그 팔이 떨어질 때는 밀리고, 끝까지 팔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결국 아말렉 군대를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각 사회의 영역 안에서 일터와 사업과 그 모든 자리에서 아말렉 군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 승리는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그 승패는 어디에서 판가름되느냐, 여러분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열었을 때에 여러분의 일터에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 그 자리에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호와 니시가 계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예배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오늘 너네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죽어 라고 말한 건 아이들에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아말렉의 칼에 무너지는 겁니다.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 17장에 그 기도의 자리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모세 혼자 기도할 때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모세 혼자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팔이 내려가요. 그 내려가는 팔을 붙들고 막아섰던 자가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지요. 여러분, 공동체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공동체로 예배하셔야 합니다. 골방의 기도에서도 승리하셔야 하지만 골방의 기도에서 내 팔이 내려갈 수 있는 것을 막아서고 함께 붙들고 함께 싸우고 결국 하늘문을 열고 여호와 니시가 계시되게 하는 것은 공동체의 예배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몸의 기도와 예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임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사업체와 학교와 캠퍼스와 가정과 일터에 승리가, 아말렉에 대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오늘 읽은 본문의 세 군데에 하나님께서 5절에서 6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교회로 모았다 하셨고 11절과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교회를 모으셨다 하셨고 또 13절과 14절에서는 예수 안에서 성령을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세 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내가 불렀다. 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비밀스러운 비밀의 경륜인 나의 경세 재민의 핵심인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히브리 원어의 이 의미는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인정하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찬송이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강조점을 현대 교회에서 강조하면서, 그래서 예배라는 것을 함께 모여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라는 것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건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그칠 수 있고, 진정한 예배는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하면서 이 교회의 모임, 교회에 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겠노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에 함께 모여 공동체로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강조점을 낮추는 자들은 분명히 삶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러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이 반복해서 드러나요. 계시록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 공동체를 떠나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권면하고 그들에게 돌아오도록 말하되 끝까지 그들이 공동체를 버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대하라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의 삶, 거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러내시기 바랍니까? 공동체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때 많이 쓰는 구절이 무엇이냐? 이것은 경건의 모양이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이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 성경 본문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한 자들의 발언입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떠드는 것 같아. 재민이, 주한이 앉아.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건 목사님을 못 봐줘요. 우리가 전세대 예배하는 목적이 뭔데? 부모님이랑 같이 예배하는 걸 배우는 거잖아. 만화 영화 2시간 볼 수 있으면 예배 2시간 할 수 있어.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친구가 왔으면 더 즐겁게 예배를 할 줄 알아야지. 조용히 할 수 있지? 주한이 재민이 맞지 이름? 예배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앉으세요. 우리 주한이 할 수 있어. 목사님이 알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경건의 모양을 꾸짖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이 빠져버린 경건의 모양을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의 목적은 뭐냐? 경건의 능력을 받는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은 모양을 꾸짖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진정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예 시청각 경건의 모양의 교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막을 만드셨고 언약궤를 만드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경건의 모양을 흩으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티칭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절기의 때에 알맞은 예배를 올려드리시고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경건의 모양의 목적은 경건의 능력을 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포도주 부대가 터질 것 같으면 포도주를 그곳에 붓지 않으십니다. 포도주 부대가 준비된 교회에 하나님은 새 포도주를 부으시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공동체의 모임과 공동체가 찬양과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걸 곳곳에 보여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가운데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시편에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나의 백성들의 찬양과 찬송 그 안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 보좌를 두겠다. 계시록에서는 아예 대놓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보좌를 어느 주변에 둘러싸게 하십니까? 노래, 소리, 찬양, 기도, 새 노래 이것 가운데 당신의 보좌 자체를 아예 설치하시고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 성도들의 땅에서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금대접에 담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리, 노래, 찬양, 기도 우리가 내는 입을 통해 바라는 이 소리는요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소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리를 통해 창조하셨고 소리를 통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소리를 통해 나팔 소리를 통해 백성들을 진격시키셨고 소리를 통해 백성들을 소집하셨고 선지자들의 소리를 통해 경고하셨고 할렐루야. 예수도 이 땅에 오셔서 행동으로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소리를 발하여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소리를 발하여 제자들을 부르시고 소리를 다 이루었다라는 소리를 발하심으로써 십자가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소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120 성도가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소리에 성령님이 반응하심으로써 본인의 소리로 반응하시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로 그 자리에 임하사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의 불을 원하십니까? 성령의 불을 원하십니까? 교회의 탄생의 자리를 보면 불이 임하기 전에 소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소리가 있기 전에 백성들의 제자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부흥의 불을 원하시면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소리를 발하셔야 합니다. 찬양과 기도 소리가 아들들이 발해야 돼요. 모여서 발해야 돼요. 그 자리 가운데에 성령이 소리로 응답하실 것이고 그 소리를 통하여 우리는 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앞에 설교 전에 이 말씀 전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 경배 시간 이건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씀 드리려고 마음을 준비하고 뭐 마음 문을 열기 위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 찬양에 은혜 받았어. 이거 조금 이상한 말입니다. 실은 여러분 그 찬양은 여러분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관객이 우리는 그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찬양이라는 걸 끊임없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케 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노래가 어렵고 이 찬양을 모르겠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는 찬양들이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국의 90년대 2000년대에 작곡된 수많은 복음성가들이 우리를 향한 노래가 너무 많아요. 내 이름 아시는 주, 내 마음을 만지시네, 뭐 이런 것들.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엄연히 따지면 그거는 예배곡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해야 되고 성령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야 되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가사가 있는 곡들을 선택하는데 그런 가사가 있는 곡들이 안타깝게도 대부분 외국 곡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하다 보면 되게 어색하고 어렵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은혜 드릴 목적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가사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입니다. 찬양과 경배 시간 놓치지 말지어다. 말씀 선포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찬양 시간이에요. 말씀 선포는 우리에게 주어진 티칭 사역이지만 찬양과 경배는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늦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양과 경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경건의 능력을 부으실 경건의 모양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찬송 가운데 보좌를 두시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왕으로 임하실 수 있는 그 배경, 그 아름다운 식탁, 그것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와 찬송이에요. 그게 경배예요. 계시록에서도 한번 볼까요? 계시록을 가기 전에 구약 성경에 한번 보세요. 우리의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가 바깥들을 지나서 안뜰을 지나서 마지막 끝에 예배의 최종 목적지가 어딥니까? 지성소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냥 맨몸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 안 됐잖아요. 그럼 뭘로 거기를 채웁니까? 먼저 연기로 채워요. 그 여러분 연기코 채우고 피우려면 엄청 피워야 돼요. 물론 그게 큰 방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가득 채워서 그 연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지금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뭘 상징해 주신 것이냐? 우리가 성경 구절 보겠지만 계시록에서 연기라는 것은 성도의 기도를 뜻합니다. 이 땅에서의 예배를 뜻합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가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에 내가 완전히 젖어 들어가는 그 배경, 거기를 덮어야 되는 경건의 모양은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와 예배인 거예요. 기도의 예배, 기도와 예배가 가득 차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했다? 나는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말씀도 별로 안 읽는데 능력이 나타나요. 그건 위험한 능력이에요. 정말 분별해야 돼요. 기도와 예배가 가득 차 있는, 물론 저는 지금 율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루에 3시간 채워라, 하루에 4시간 채워라,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나의 골방의 기도와 공동체의 예배의 삶이 있는가? 그것이 나의 지성소, 이제 지성소가 여기 있잖아요. 이 지성소를 채우고 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분별하고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궁극적인 예배의 목적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들은 가장 앞서 나가는 사역이 뭡니까? 워십 사역이에요. 워십 사역. 힐송 교회를 보십시오. 베델 교회를 보십시오. 저는 지금 화려한 음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사역, 그 교회에서 가장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찬양과 경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일 예배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찬양 시간이에요. 늦지 마세요. 조금 일찍 일어나십시오. 알아요. 우리 아이들 많은 집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리고 늦으신다고 혼내는 것도 아니에요. 거의 안 늦으세요, 우리 교인분들은. 근데 청년들이요, 니네는 애들도 없는데 늦는다. 회개할지어다. 누구를 꼭 집어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청년들,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친구들도 시간 맞춰서 접속하세요. 예배와 경배, 이게 우리의 목숨입니다, 여러분. 연기 없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리고 물론 뭐 지금 하나님 우리가 기도 예배 안 한다고 죽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상징이에요, 상징. 그 구약 성경의 상징을 보셔야 돼요. 예배와 기도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와 기도가 나를 흡사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세요. 계시록 8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의 천국 제단, 하늘 제단 옆에 있는 금 향료를 천사가 취하여 거기서부터 이미 향연이 나오고 있어요. 하늘의 예배, 하늘의 기도, 울려 퍼지고 있는 기도와 예배 가운데에
뭘 취합니까? 성도의 기도, 금대접에 담겨 있었던 성도의 기도의 양기를 더한대요. 여러분, 하늘의 예배와 하늘의 기도와 이 교회의 기도와 예배가 하나 돼야 합니다. 그것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단에 불을 더하사. 할렐루야. 부흥의 불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기도와 예배의 분량을 채우셔야 돼요. 공동체의 기도와 예배의 분량을 채우셔야 합니다. 하늘의 기도의 향기와 땅의 기도의 향기가 합하여져서 제단의 불이 임할 때 어떻게 되느냐? 땅의 소돔에 하늘의 계획과 하늘의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과 같이. 할렐루야. 이 송도 땅에 하나님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울려 퍼질지어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 목숨 걸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사수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존재할 필요를 잃어버린 거예요. 역할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까 우리 윤성 선생님 설교와 같이 땅을 나온 지렁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지렁이는 지렁이의 자리에. 할렐루야. 교회는 교회의 자리에 있을지어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을 하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몇 절이었어요?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결국 우리의 공동체의 찬양과 예배의 끝에 나오는 열매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찬송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와 학교와 여러분의 직장에서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통해, 여러분의 성품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이루시는지를 드러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 모여서 예배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골방에서 찬양하고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찬송을 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이 부어질 수 있는 포도주 부대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지금 시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본 전제는 이것입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셔도 우리는 예배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를 쉬이 내어주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전 나라가, 모든 국가가 완전히 락다운돼서 어떠한 특정한 상황, 전쟁의 때라든지 어떤 어마무시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직장도 모든 가게도 아예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통금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쉬이 내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쉬이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 코로나 이후에 이 마지막 때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일을 보면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이 나라를 덮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코로나는 지금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고 무서운 질병이긴 하지만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이 막 절반씩 죽어나가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의 정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만약 새로운 정부가 일어났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는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자리를 내어주는 자는 그 때가 왔을 땐 더 쉽게 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반드시 가이사에게 돌려야 합니다. 나라에서 정한 법은 지키셔야 돼요. 나라에서 세금 내라고 하는 만큼 내셔야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거스리는 가이사의 것은 돌려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셔야 돼요. 우리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왜 북한과 중국의 지하교인들이 굳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골방에서 그냥 가정에서 성경 공부해도 되는데 왜 굳이 지하교회에서 꾸역꾸역 모일까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무식해서 그럴까요? 우리보다 신학의 수준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가도 내 재산을 잃어도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 교회의 시작이었고 계시록 22장의 영원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공동체로 지켜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미친 듯이 질주하는 숨이 긴, 호흡이 긴 경주마와 같은 예배가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멜로디가 끊이지 않는 오페라 서곡과 같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찬미가 우리들 안에서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새 색깔이 입혀지는 예배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그게 아침 7시 반이든 새벽 6시 반이든 밤 12시든 아이들과 함께 모여 물맷돌을 하는 밤 9시든 언제든지 이런 경주마와 같은 오페라와 같은 쉬지 않는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예배와 경배가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